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시간표인데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사역을 다 끝내시고 승천하실 거거든요.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자신이 가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근데 보혜사로 오실 거거든요. 보혜사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또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동기, 자기가 바라는 어떤 메시아상,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이제 뭔가 자기의 위치, 위상, 그런 것들이 계산되어지고 그렇게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다 아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셔. 치유해야 하시는데 가장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나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도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먼저 인정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틀린 것에 갇혀 있구나, 내가 갇힌 상태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모습이 있어요. 내 스스로 드러난 모습, 가난이라는 것, 무능이라는 거에 갇혀 있는 그 모습도 있고요. 어떤 중독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가서 그게 이제 상처가 돼 있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어지는 그 상처와 외로움과, 그러면서 뭔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거지를 쓰는 거, 막 땡깡지기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살아온 거죠. 막 땡깡을 치고 막 어거지를 쓰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거,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아주머니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이렇게 막 사고를 치니까 그러지 말라고 챙겨주는, 그게 이제 자기에게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뭔가 어려움만 오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맨정신에도 그럴 수 있는데, 맨정신에 그러면 조금 미안하니까 이제 술을 먹는 거죠. 술을 계속 먹으면서 땡깡 죽이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얻어내는 그런 걸로 이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 또 자기 자신은 어머니만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어도, 아버지만 나를 잘 챙겨줬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모르게 갇힌 자들은 드러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난 모습이 모두 육신의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한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중독의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신우회에서 이제 만난 또 분은 어렸을 때 그 가정이 굉장히 그 아버지가 폭력적인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엄한 그런 밑에서 이제 자라오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있는데, 자신은 그래도 조금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이겨내면서 살아왔는데, 자기 동생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 그 동생은 뭔가 자꾸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또 저한테 좀 물어보더라고요. 꿈이라는 것을 꾸고 그 꿈이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고. 여러분들은 꿈이 잘 맞으시나요? 꿈대로 되시나요? 왜 꿈을 꾸는 것일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내 밑바닥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 무의식, 그런 것들이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꿈이 맞고 안 맞고 이전에 많은 꿈들을 꾼다라는 것 속에,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꿈을 꿀 때 전도하는 꿈, 설교하는 꿈, 메시지 준비하는 꿈, 뭐 이런 꿈 꾸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뭐 취미, 뭐 낚시, 뭐 시계, 뭐 이런 거 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의 많은 꿈을 꾼다라는 건 내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온전히 편집되고 설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내용이고 뭐 그게 맞고 틀리고 그런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또 만약에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귀신의 역사이거든요. 그 귀신의 가정 가문의 그 배경의 흐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귀신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상태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문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게 이제 운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갇힌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숨겨진 거죠. 그 갇힌 것은 뭐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소통하며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알아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태생적인 정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계속 보고 듣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 내 뇌에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독자가 그렇게 어떤 상황이라는 거, 가정 배경이라는 거, 자라오는 성장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거, 거기에 자기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는,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뇌, 그 생각,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상처돼 있는 것 속에서, 그리고 그걸 우상으로 바꿔놓은 거기에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걸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는데 술 깨가지고는 내가 또 그랬구나, 아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도 하고 각서도 쓰고 막 혈서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이미 뇌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내가 그런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영의 문제라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를 뭔가 갇히도록, 나를 어떤 틀에 갇히도록, 나라는 게 내 배경 속에 나를 끌고 가는 그 존재가, 그 문화의 흐름이 귀신의 흐름이구나 라는 게 정말 바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마음이 좀 잘못됐고 그래서 심리 상담 받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좀 감정 가지려고 노력하고 뭐 명상하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뭐 갖가지 많은 사람들 사회생활 하면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문제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영의 흐름이 계속되어져 내게 뿌리가 내려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갇힐 수밖에 없도록 내가 틀린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메인바된 그것이 정말 바르게 알아져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에게 매였는데 영이 죽은 상태, 그 영이 죽은 상태,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 그걸 그래서 근본의 문제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세계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상태, 죄의 저주 재앙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내 생각을 올바르게 하나님과 맞도록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뭐 내 열심으로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훌륭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똑똑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엊그제 제가 어젠가요? 교회 오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용달차 하나가 딱 쓰더니 빨리 타시래. 그래서 괜찮다고 버스 타면 된다고 그랬더니 빨리 타시래. 그래가지고 우리 셋인데 어떻게 용달차 앞에 다 타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타시라고. 그래서 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하기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뭐 아니면 이단 어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탁 타자마자 이제 자기 일을 소개를 하는데 안식일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게 자기의 지생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런 분들,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엄청 똑똑해요. 성경 구절을 잘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저는 딱 3마디 했어. 15분 동안 오는데 3마디, 그것도 간신히 3마디 하는데 말 끊고 자기 아는 거 뭐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왜 그리스도로 예수가 오셔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찾아간 뭔가 깨달은 그런 것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속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또 속고, 그게 너무 자기들한테 또 맞아.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게 재치기를 안식일 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 뭐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피제사 드리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몰라, 일단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교리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의 확신에 차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뭐 지금까지 300 몇 명을 뭐 몇천 명을 뭐 지금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막 얘기한 게 이게 전도한 거거든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한 해 동안 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또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좀 반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진짜 근본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하면 자기들도 모르게 맞다고 여기는 거, 모든 이론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안 맞는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그 흐름, 유일한 그 길 속에 지금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은지 모르고 육신의 죽음, 실패, 한계, 고통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종노릇해요. 자기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종노릇하면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제 인생이 무능이라는 것에,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갇혀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내 생각과 그 감정의 그 상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 뭔가 똑똑해야 돼, 내가 뭔가 재밌어야 돼, 뭔가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문제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내 가문의, 민씨 가문의 그 배경 속에, 그 민씨 중에서도 저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막내로,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주, 운전하는 거, 그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올라와 있는 그 민혈이라는 그 아버지의 인생, 그 인생 속에 제가 태어나도록 하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귀신은 어떻게든지 나를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갇혀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 보내놓고,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인정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거 문제 아니고, 무능한 거 문제가 아니고, 나 떠나 있는 문제야.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저를 거기에 보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능하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제가 그 중독자들이나 암 환자들이나 그 노숙자들이나 저 엘리트들이나 만나게 해주시려면 장관이나 대통령에게도 정확하게 인생의 문제가 뭐고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인생과 세상을 바르게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 길을 가도록 저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나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내 인생의 길이라고 여기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참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또 뭐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진리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생명이라. 진짜 우리에게 내 인생의 진리가, 길이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 그걸 알도록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길이라는 건 참 선지자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내게 이 틀린 갇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틀린 그 망대를 바꾸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틀린 망대라는 건 뭐예요? 함정과 틀과 올무로 되어져 있는 인생.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그 함정이, 그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1장,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상처와 그 우상 속에서 그걸 추구하는 종교와 그런 우상 숭배, 그걸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로 되어져 있는 거. 그 함정과 틀과 올무로 될 수밖에 없도록 먼저 있는 영세전의 문제, 영적 세계의 문제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그냥 알코올 중독 되는 거 아니고요. 마약 중독이 그냥 마약 중독 되는 거 아니고요. 그 어렸을 때 뭔가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그대로 맞아지게 되어진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 영적 존재는 실제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 분열과 집착과 중독이라는 것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 신우의 그분의 이제 동생은 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몇 대째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직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지금 귀신의 역사로 꿈은 맞고 그러면서 뭔가 또 계속 시달리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함도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빨리 복음 말하는 전도자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고 또 교회 밖에 그렇게 뭔가 귀신의 역사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더 시달리다가 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경에 가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환상과 환청 이런 것이 들리고 그래서 조현병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12가지로 그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그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뭘로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구나 조차도 알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내가 그래서 여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영태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은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희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단의 망대 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걸 끝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사랑은 우리 인생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러면서 미친 사랑. 번호가 좀 이상하네. 그래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잖아요.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내게 와진 문제, 영원한 문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끝내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내게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뭘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나, 죄 저주재앙,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저주재앙에 갇혀있는 나, 그 영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죠. 희생 제물, 그래서 그 사망을 끝내주시는 거죠.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끝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거죠. 모든 종교는 끊임없이 내 행위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열심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발행해야 되고,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깨달아지는 건 있겠죠. 근데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게 깨닫게 하셔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있는 거죠. 뭔가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이해돼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몽땅 다 종교잖아요. 그게 몽땅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있는 거라니까요. 공생애라는 그 기간을 거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과시켜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여정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 저주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구원의 길이 내게 열려졌고, 그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 구원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비하신 영혼 구원을 작정하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또 길, 무슨 길이냐? 영적 치유의 길이에요. 영적 치유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펼쳐져 있죠? 한 장 넘겨서 15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7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영적 치유, 그것은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근데 또 우리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좋거든요. 왜 안 좋냐? 그게 물론 창세기 3장의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든지 인생에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알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알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더럽혀 놨거든요. 다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라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축복을 알라고 주셨는데 그것도 다 왜곡시켜 놨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힘 있는 존재, 가장 믿을 만한 존재는 아버지, 또 그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그 품 안에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5장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근데 붙어 있기는 하는데 진짜 붙어 있진 않은 거. 진짜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수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의 그 양분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고 진짜 붙어 있진 않고 양분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에 맞는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그 양분을 계속 받는 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조금 괜찮은 것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치유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포도나무라는 건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그 모형으로 모델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오실 그 계보로 인도에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계속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는지, 왜 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뽑아다가 저 가나안 땅에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형으로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참 제사장. 우리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것, 거짓 것, 틀린 것,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저 메인바 된 틀린 사단에게 메인바 되어진 나라는 것에 메인바 되어진 그런 영적인 상태에선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그런 참된 자유를 가지고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정 속에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내 말을 들으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그 별명이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성질 급하고 아주 그 성격이 거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여정을 쭉 가면서 또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그 사람이 바뀌어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굉장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죽음에도 그 위기를 넘어갔는데
끓는 그런 물인지 기름인지 거기에 던졌는데도 살아나고 그랬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외로운 그런 섬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또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한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 어려움, 고통, 죽음, 많은 위기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남길 수 있는, 마찬가지로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동안 육신적으로 자랑하던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거죠. 왜? 참된 것, 진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알게 되어졌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거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요셉, 다윗 마찬가지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근데 그게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어디 있게요? 요한이서 앞에 있겠죠. 387페이지, 신약성경 387페이지, 88페이지 그 정도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사귀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것을 누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실체, 성삼위 하나님은 실체시거든요. 그 실체 되신 분과 사귐이, 그 누림이 되어져 그 사귐과 누림 속에 우리에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들은 나름대로 뭔가 이것이 상처고 이것이 문제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살았고 나의 뭐 이런 걸로 딱 돼 있거든요. 내가 참았고 내가 그걸 용서했고 뭐 내가 그걸 넘어섰고 내가 그걸 극복해서 이런 자리에 올랐고 뭐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사단에게 딱 잡혀서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그걸 알 수도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시켜서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증거,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 믿는 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그 사망에서 빠져나온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그 사귐이, 그 누림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죽을 죄인이었는데 어떤 뭐 정치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왕자였는데 궁에서 나와 있는 그 왕자를 죽을 죄인 유배되어져 있는 그 곳의 처녀를 만나가지고 그 처녀를 사랑했어. 그 왕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처녀를 사랑하고 그 처녀에게 남겨준 게 자기 왕자의 부인이라는 그 증표를 남겨주고 갔어. 어느 날 그 왕자가 회복되어졌어. 그래서 그 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처녀가. 어마어마한 신분상승이에요. 모든 죄인으로 유배된 그 모든 식솔들 다 죄인이거든요. 다 노비로 팔려가거든요. 죽임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왕자가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은 죽고 이 여자의 신분을 회복해서 다시 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을 받고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 그게 정말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메인바된 자유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자기 자식을 보내셔서 죽음에까지 넘겨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거기에 따른 자유. 그게 바로 정신의 치유.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메인바 되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지지 않은 상태. 나도 모르게 뭔가에 매여서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정신이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이 준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 정신의 치유, 그 치유된 증거는 그래서 참된 평안이에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신의 치유, 참된 평안.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길로 진리로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내 상처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상처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진짜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단에게 메인바 되어진 것, 나라는 것에 메인바 되어진 것,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뭔가 그 상처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으로 나를 꽉 그 틀에 갇혀서 그 생각만, 그 감정만 들 수밖에 없게 하는 거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진짜 참된 진리,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그 참된 자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참 생명, 그것은 참 왕입니다. 참 왕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서부터 내가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옛날에 알고 있던 그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나를 내 인생에 보내놓으셔서 그리스도 하나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정말 바르게 알아지게 되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내가 믿고 싶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 그리스도, 내가 찾아가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라는 것,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 가지고 그 흐름 속으로,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로, 그래서 나를 올바르게 치유시키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별로 뭐 내가 크게 뭐 바뀐 것도 같지도 않고 뭐 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흐름 속,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정은순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몰라요, 나는 안 돼요, 막 자꾸 그래요? 에? 여러분들이 만나보라니까요. 진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영 이상한 길에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지금 인도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게 하시는 그 이정표, 가장 먼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게 뭔지 그게 내 안에서부터 확인되어지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가 끝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이미 죽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이 산 거잖아요. 영원히 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 깨달아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내게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갈보리, 그러면서 감람산. 감람산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내게 집중시켜 주시고, 아,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구나. 시대를 살리고 이 가문 지역 나아가서 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상황과 그런 것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오래된 내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것을 계속 바꾸는 그 시간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에게, 그래서 흑암은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를 거기에 또 다시 돌이키려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내가 안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게 그리스도로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건 내 영이 살고 내게 주신 그 미션이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그게 성취되어지는, 예배 때마다 내 현장에서 그게 자꾸 성취되어지는데, 뭐부터 성취되어져요? 안디옥 교회 만남이 달라지죠. 만남이 다르게 보여요. 지금까지 내 가문의 만남, 이 국가의 만남, 이 교회와 만남, 내 남편 아내의 만남, 내 자식의 만남, 만남이 내 동료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 만남이 다르게 보이고, 또 만남이 다른 축복의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 그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그게 업에, 나의 업이 선교와 맞아지는 거예요. 237, 또 후대 미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업에 그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까지 이 이정표를 남기는데,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세계 237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 이정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두고 결론적으로 조금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좀 볼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집중하게 하시죠. 삼집중은 뭐에 집중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제한된 집중.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와 그 흐름, 또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것 가지고 선택된 그런 집중,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정말 바르게 계속해서 집중되어지는 건,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것인지, 왜 세상이 망하는지, 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이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게 선택된 집중. 왜 이 교회에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지, 그게 찾아질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데, 먼저 내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죠. 그동안 갈등이었던 거, 막 짜증났던 거,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답이 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어져. 사람들이 만나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을 가지고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어져. 그러면서 후대까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져. 그러면서 삼응답,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어떤 면에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합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한계와 또 어떤 면에서는 동기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걸 안 가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또 서로 또 가서 서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고 뭐가 안 맞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 유일한 문제.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 한 사람만 나오면 지역은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문제 아니고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그렇죠? 무슨 기회? 그리스도 체험하게 되어질 기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등 아니고요. 나라는 것을 넘어설 갱신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치유되어지고 치유의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넘어서게 하세요. 정말 나를 넘어서 나에게서 벗어나는 참된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